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곳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 조금 더 계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오셨습니다. 아이는 그냥 돌아다니게 놔둬도 돼요. 네, 내려오고 싶으면은 아이는 잘 돌아다니는 게 건강한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연후 제3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사실 주연절은 특별한 절기가 없는 행사입니다. 계절이에요. 보통 행사가 없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뭐 성령 강림절이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주연절은 특별한 행사가 없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는 소명, 부르심 이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교회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겪으신 후에 이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할 거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 이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후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지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마태는 그 시작을 예수님의 그 시작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성경을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의 투옥 후 예수님께서 몸을 피해서 그 가버나움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이 가버나움으로의 이동이
단지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버림받은 땅 그리고 평화가 없는 땅, 억눌린 땅에 빛이 임할 거고 그 빛을 인해 그 사람으로 인해 가버나움은 회복을 경험할 거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동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많이 떠올리죠.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낸 거, 이런 것들, 개인적인 돌이킴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회개는 전 존재론적인 돌이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를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잃어버려서 화전민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세금을 강제로 내야 하는 불의한 현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개인을 넘어서 불의한 사회가 바뀌어야 됨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불의한 현실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건데 내가 회개를 하고 그것을 넘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가는 이 방향을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 그 방향을 돌이키러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사회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변화로 시작하지만 삶의 방식과 관계 그리고 사회의 방향까지 바꾸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불의한 세상을 방향을 바꾸는 일에 함께할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비롯한 후에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게 돼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언제 사용하죠? 전도축제나 사명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주 가는 영성훈련도 가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대부분은 이제 여기는 모태신앙들이 많으실 거고 저와 같이
이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모태 신앙인 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겠지만 사실 저는 비신자일 때 이 말이 저에게는 좀 껄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있거나 철학적인 생각을 해서 껄끄러웠던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말 자체가 약간 비호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 같은 비신자를 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교회 다니는 자기들은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나는 물고기야?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뭐야, 뭐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사실은 가장 먼저 들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낚는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낚는다. 여러분 이 낚는다라는 표현이 보통 그 사기를 당하거나 덤탱이를 쓰는 사람들한테 낚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낚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반감이 그럼 난 낚이지 않으리라 라는 이렇게 반감이 약간 생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물고기를 낚는 거는 먹으려고 낚는 거지 살리려고 낚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를 낚아 살리기 위해서 낚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저는 좀 비호감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지금도 그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 교회를 다니는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낚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낚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는다는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만한 미끼를 던져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던졌으면 많이 확 당겨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을 낚아서 전도왕이 되라고 교회를 가득 채우라고 하셨던 걸까?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라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들렸을까? 라는 고민. 교회를 채우라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석연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문구를 원어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최주훈 목사님 이거 원어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웠죠. 뭔가 다른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사람 낚는 그 어부라는 이 어부라는 그 단어가 때로는 물고기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영어 번역 성경들 중에 NRSV를 보면 이 구절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리라 라는 번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면 이 구절의 의미가 매우 풍성해집니다. 단지 전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물고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오병이어도 물고기죠. 이 물고기로 사람들이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로 먹이십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을 우리는 익투스,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물고기는 생명을 의미하게 돼요.
즉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먹는 사람들, 물론 제가 많이 먹긴 하지만 더 먹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는 사람들, 더 복받은 사람들,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노력 요만큼 했지만 더 큰 축복을 받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삶. 누군가의 설 자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낚아서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은 단순한 직업이나 직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배도 있었대요. 배와 아버지를 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은가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따르실 건가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따랐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정말 그냥 아주 유치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베드로가 한국에서 유치원을 안 다녀서 그렇다. 한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나 따라오라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거 배우거든요. 베드로가 이거 배웠으면 예수님 안 따라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어떻게 그렇게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어떤 아우라가 있었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나? 뭐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하죠.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해요. 그러다가 도대체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가게 만들었던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 끝에 부르심, 말 그대로 부르심이라는 말에 멈췄습니다. 부르심. 단순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삶이 언제 무너지던가요? 삶의 의미를 잃을 때입니다. 난 뭐 하는 거지? 내가 정신없이 지내고 여기저기 바쁘게 살고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난 왜 살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반면 언제 살 희망을 가지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음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내가 어리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음이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코이노니아 농장의 설립자이자 성서학자인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일들을 하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되죠. 이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클라렌스 조던이 이 사람에게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있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차피 죽으실 거라면 죽기 전에 딱 며칠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죽어도 되지 라는 생각하고 집 짓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아직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구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살을 포기하게 되고 끝까지 그 집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살리는 것은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부름입니다. 나를 보면 왜 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의 삶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면 그래도 나도 살아갈 힘을 느낍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사는 의미를 느낀다는 말이 그런 의미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이미 스스로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신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그들의 삶이 제자로서 성공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불렀기에 그들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버나움처럼 버려진 지역, 평생을 그냥 한 끼 한 끼 먹으며 그냥 살아갔던 그런 삶에 있던 사람에게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너가 필요하다라고는 그 부름 앞에서 이들은 삶의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 나는 살 의미가 있지. 아마 그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말하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요. 저는 아직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서졌기에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부서진 자리를 서로의 생명으로 메우는 공동체입니다. 부서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부서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부서진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설 자리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입니다. 혹시 오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존재의 이유를 묻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우리를 살리신 물고기가 되신 예수님께서 깨어진 세상을 이어가고 부서진 곳을 함께 세우기 위해 물고기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겁니다. 주연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가 기꺼이
되어 보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과 용기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방향을 잃고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는 그 부름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는 존재임을 느끼자 그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가 스스로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거창한 직종과 사회적 성공의 부름,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존재를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렇게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의 밥, 물고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삶을 일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셔서 소망과 그리고 감사 가운데 다시금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오심을 생명으로 여겼던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생명 따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스스로 생명의 몸이 되어